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가운데 23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의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족쇄에 묶여 있었죠.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서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떤 의미에선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주의의 한계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막 다 해도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유익한 것이 있고 유익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일이 있는가 하면 덕을 세우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답은 분명한 것이죠. 당연하게도 우리는 유익한 것을 택해야 하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일을 택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라는 선물을 유익한 것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으로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게 유익한 것이고 덕을 세우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언가를 해서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그렇게 나를 위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나의 유익과 자기의 유익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이 해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 그랬어요. 때로는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때로는 내가 조금 희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더라면 우리가 좀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면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낮아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높아지고 또 내가 가진 것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도 하나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유익한 인생이고 덕을 세우는 인생이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8장으로부터 이어진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두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느냐를 놓고 교회 안에 논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무엇이었느냐? 첫째는 우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해를 보면서 태양신을 섬기고 산을 보면서 산신을 섬기고 바다를 보면서 바다신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로 그런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 우상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 앞에 음식을 가져다 놓는다고 해서, 제사상 위에 음식을 올려놓는다고 해서 그 음식이 진짜로 무슨 태양신의 것이 되고 산신의 것이 되고 우상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상 위에 놓인 음식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좀 먹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상의 잼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그걸 먹는 걸 보고서는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을 수가 있지? 저 사람 좀 믿음이 이상한 거 아니야? 혹시 저 사람도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그냥 그 우상의 제물 먹지 말자. 그거 꼭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그냥 그거 먹지 않음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을 택하자. 이런 것들이 이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거나 먹는 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조심하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도 조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먼저 25절과 26절을 보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음식 사면서 혹시 이거 제사상에 올라갔던 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 우상의 제물 아니에요?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제사상 위에 올라갔거나 말거나 다 주님의 것인데 그거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냥 묵지 말고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27절과 28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불신자 중에서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해 준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음식을 주면은 이게 어디서 나온 음식인지 어떤 음식인지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28절에 있죠.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그런 거예요. 어떤 불신자가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에게 음식을 주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서는 이거 우상의 제물이에요. 이거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에요.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려주는 사람은 왜 알려주는 거겠어요? 이거 우상의 제물이니까 먹지 말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알려준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상의 제물,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는 것이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께 죄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혹시라도 시험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으면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굳이 그걸 먹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나는 먹어도 생각하지만, 사실 먹어도 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에 혹시라도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믿음을 흔드는 것이 될 수가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판단의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말고 사람들에게 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떳떳해.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문제가 없는 일이지만 혹시라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일이 생긴다거나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나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겠다. 내가 저 사람들한테 좀 맞춰주겠다. 판단의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두라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신경 쓰면서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나에게 분명 자유가 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짓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왜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의 기쁨,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던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저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분명히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기 마련인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든지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사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은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되고,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면서, 그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님께로 인도할 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 희생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하루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사실은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데,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 희생하며 섬기는 인생, 그래야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함으로써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